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입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일하십시오 혹은 이렇게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의 범주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틀 안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생각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밖에서 또 우리 위에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도 서 계신 것 같고 저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곤 합니다. 내 생각의 틀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레미야와 마지막 부분과 겹치고 다니엘과도 겹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하던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네 왕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죠. 그가 주로 활동한 지역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왕실에서 남유다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활동해야지 어디서나. 그런데 에스겔은 좀 다릅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이 활동하던 시기, 즉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당연히 남유다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다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장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가서 바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무슨 하나님이 일하셔 할 것 같은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할 수 있도록 바로 바벨론 한복판에서 제사장 중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도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바로 에스겔 혹은 다니엘처럼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들, 물론 외부적인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늘 예언을 하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오르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다가 세례 요한 때 다시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신약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야,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보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나 보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즈켈,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즈켈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뜻을 다 가지고 있죠. 한자로 쓰면서 이름의 뜻을 부여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 출신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제사장이 나와서 직접 번제를 드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합니다. 내 말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예언하고 또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과 저 멀리 포로지에서 예언하는 것 어느 것이 좀 더 정확할까 또 폭이 넓을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거기 한복판에 있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근데 밖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폭넓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달라졌는데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는 시각과 외국의 교포들이 보던 시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통제도 많았고 무엇인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복판 속에 있다 보니 이게 잘 판단이 되지 않는데 교포들이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의 시선으로 저 밖에서 멀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대. 근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한 관점은 훨씬 더 폭이 넓었고 오히려 한쪽에 치우친 편협한 시선보다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포로지에 끌려가 있으면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봐서도 알듯이 나라가 망해간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예언을 선포하죠. 에스겔도 그런 맥락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졌는가 하면 야, 우리 곧 돌아갈 거야. 야, 우리 곧 돌아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버리지 않고 바로 돌아가도록 우리 포로지에서 건져주실 거야. 근데 이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텐데 바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운했을까. 또 에스겔을 향해서 에레미야처럼 매국노처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스겔이 그 잘못된 희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1장에서 24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후반부부터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나라가 사라진 이후에 그때부터 예언자의 이제 임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망할 것이니 우리가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헛된 희망을 갖지 말아라 라고 예언했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에 회파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선포가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던, 진창에 그 공동 무덤에 뼈밖에 남지 않았던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을 담아서 말씀한 겁니다. 썩어 죽어서 완전히 마른 뼈처럼 뼈밖에 안 남았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붙이고 무릎뼈를 붙이고 모든 뼈를 붙이고 근육을 만들고 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만들 것이다. 많은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서 모든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장과 2장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선지자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에스겔 1장과 2장은 1장에서는 그 앞부분을 다뤘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소명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2절까지 어떤 상황일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두 개의 시간이 나오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것은 본인의 나이를 말합니다. 내가 30살을 넷째 달 초닷새 4월 5일이 되었다. 내가 태어난 지 그만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소가 그발 강가입니다. 갈대아 지역에 있던 큰 강 옆에서 있을 때, 그럼 이 그발 강가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지역은 유대인 포로들이 와서 종종 예배를 드리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포로였지만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아마 그 이야기는 자기가 끌려온 지 이 정도 됐던 시기, 5년 정도 내가 끌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 30째 해가 중요할까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30세가 되면 제사장들은 그 후 자녀들을 상속을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세우던 때가 30세가 됐던 해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포로지에서 그발 강가에서 슬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소명자로, 즉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대아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통계시라고 해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또 말을 걸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흐름과 다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4절에서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묘사일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들을 아주 특별한 장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어전회의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그랬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려 올려 보내신 후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걸을 때 누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할까? 할 때 얼떨결에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그때는 심판의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천사들도 다 외면하는데 이사야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어전회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던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일이 나중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올리셔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 바로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올려본 그 상황, 궁창을 올려볼 때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들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들, 그 말씀에 나오는 네 생물들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 보좌는 것들이 나오죠. 이것을 당시에는 안 그러지만 4세기 정도가 지나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7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수지만 4라는 수도 완벽한 수로 4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 사자, 독수리, 소라는 것은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한 성향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들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직접 에스겔이 봤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 23절까지 보면 이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어전회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면 이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타고 이동하는 어전회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수레바퀴처럼 있어서 그걸 계속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하며 보여준 것이 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큰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립니다.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펴더라.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쫑긋 귀를 세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제 모든 것이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볼 수 없고 엎드려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면 소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거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붙잡고 내 평생에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이 선지자들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때쯤이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나이 30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에스겔이 한탄하고 있을 때, 그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와 영이 주님께로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선지자들이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학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